오늘 설교 제목이 주일, 안식일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편지지 10장에 빽빽하게 쓴 편지를 누군가에게 보냈습니다. 그 봉투에는 이런 경고문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편지를 읽는 자는 죽을 것임.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받아본 사람은 호기심 때문에 다들 편지를 읽게 됩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읽는 사람마다 죽었습니다. 넌센스 문제입니다. 왜 그 편지를 읽는 사람은 다 죽은 것일까요? 정답은 10장이나 빽빽하게 쓴 편지글에 쉼표가 없어서 숨쉬지 않고 읽어서 이렇게 죽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인생에 쉼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일터나 가정,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이 없다 이러면 우리가 쓰러지고 말죠. 사람만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도요, 다 쉼을 얻어야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생명이 없는 것들도 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이제 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도자기, 그림, 조각품들도요, 이게 쉼이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을 지내셨던 최순우 씨가 하는 말이, 모든 예술 작품들은요, 이게 오랫동안 박물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쉼을 줘야 된대요. 이런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요, 이 예술 작품들도요,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그 예술적 가치를 잃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출신의 작가 앙드레 말루는 유명한 명화 모나리자 이런 거 있죠. 루브르 박물관에 있죠. 저도 이전에 한번 루브르 박물관을 가서 저 모나리자를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데요. 어쨌든 이분이 하는 얘기가, 이 모나리자의 아름답고 오묘한 미소의 비밀을 보존시키려면 석 달을 전시한 다음에는 반드시 석 달의 휴식을 줘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정도 휴식을 주진 않지만 실제요, 중요한 작품들은 랜덤으로 이렇게 박물관에서 휴식을 주고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휴식이 필요 없는 피조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쉼과 휴식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강소영세기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이번에 장례가 겹쳐서 좀 강연군을 했죠. 월요일부터 이제 제가 12시간 강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12시간 이 강의를 연강으로 하는 저도 힘들고, 또 참석하는 목사님들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번에 보니까 조도에서, 전라도 조도, 또 전라북도, 또 강원도 삼척, 대전, 의정부 다 먼 곳에서 이렇게 목사님한테 주일에 사역 다 끝내고,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내고 이렇게 도착해서 보니까 얼굴이 다 피곤해 있는 거죠. 저도 피곤하고 우리 목사님도 피곤하고, 어떻게 이걸, 그래도 이 귀한 시간에 내가 대충 이거 세미나 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사명감 가지고 했습니다. 목사님들 이 귀한 시간에 모였는데 대충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사명감 가지고 12시간 그냥 열정적으로 강의를 했는데 저도 힘들죠. 근데 이거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브레이크 타임을 20분씩 또 30분씩 중간중간 목사님들 얼굴 딱 보고, 피곤하다 하면 또 브레이크 타임, 또 브레이크 타임, 계속 브레이크 타임을 하면서 그래도 강의를 끝까지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 타임이 없었으면요, 이게 쉽지 않죠. 그리고 또 어쨌든 수요예배 끝나고 제가 한 이틀 쉬었습니다. 이틀 쉬고 나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어질어질했는데 오늘은 아주 컨디션이 좋은, 만약에 쉬지 않았다면 이런 컨디션을 유지하기가 어렵겠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읽다 보니까 한 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고요, 두 번, 세 번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번, 세 번을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할까?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두 번, 세 번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미 십계명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출애굽기 23장에 또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강조하고, 또 신명기나 또 레위기나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3장 10절에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11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시작. 일곱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지난주에 복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오늘 십계명도 저는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도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6일 동안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지런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들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7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은 너도 일하지 말고 내 종이나 또 짐승도 일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고 또 그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이 안식일에 대한 근원적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해야 될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2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도 안식일을 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았다는 건, 우리는 창조 자체가 하나님처럼 안식해야 될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이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로 적용하죠. 주일을 지켜라, 주일을 지켜라. 우리가 이제 이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생활하면 이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이 주일을 지킴으로 얻어지는 이 영적 축복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이고요. 두 번째는 우선순위가 안 되어 있고, 또 세 번째는 주일보다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것이요, 아침에, 주일 아침에 딱 나온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또 저는 걱정이 있습니다. 오늘 좀 출석률이 줄겠다 이런 걱정이 있어요. 날씨가 너무 좋으면 이제 이렇게 주일을 우리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생계의 문제입니다. 주일날 어쩔 수 없이 일하는 것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생계가 걸린 문제는 중요하죠. 근데 생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는 무조건 나오세요. 저도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계의 문제를 모르실까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모르실까요? 근데 이런 문제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주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측면에서 세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안식일에는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를 허락해 주셨죠. 그 만나 못 먹으면 죽습니다. 광야에서 만나 못 먹으면 죽죠. 근데 하나님께서 6일의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대신 토요일 날은 2배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죠. 그대로 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토요일 날 2배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7년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럼 6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7년째는 땅도 쉬게 하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희년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희년은 50년입니다. 자, 49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농사 못 짓습니다.
50년은 희년이기 때문에 농사 못 짓습니다. 그러면 2년을 농사를 못 지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한 해 한 해, 한 주 한 주 양식을 얻어야 되는데 2해를 농사를 못 지으면 하나님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도 안식년에 파종하지 않고 심어야지, 어떻게 열매를 거두어야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지금 주일날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든데 주일날 일 안 하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렇게 생계의 문제가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자, 21절, 내가 명령하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6째 해. 하나님이 그 날을 명령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6째 날, 또 6째 해 하나님이 명령해서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수입이 없냐? 그럼 내가 토요일 날 명령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서기에 부족함이 없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는 명령은요,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부담스럽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엄청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셨어요. 아들이 10명도 아닌데 딱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바치라는 거예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 이것은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숙제를 주심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거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려면 이런 큰 숙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셨어요. 어떤 계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순종할 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수풀에 걸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그래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시면 그 명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명령에 순종하면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조그마한 분식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부흥회 가서 목사님을 통해 은혜를 받았어요. 주일날 일하지 말아야 되겠다. 근데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주일날 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드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 이런 믿음은 없었습니다. 야, 주일날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다른 날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믿음이 생겼냐? 그 부흥 강사님의 설교 중에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손해보고 살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며 살자.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물질 좀 손해보고 희생하고 살아야 되지 않나, 이 말씀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수입이 굉장히 줄어들지만 내가 한번 각오해보자. 그래서 이제 주일날 딱 문을 닫고 일을 안 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수입이 줄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이렇게 생각했다. 이미 각오한 것이니까, 내가 주일날 일 안 하면 수입이 줄어들 거를 각오했으니까.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대요. 처음에 줄어드는데 점점 계산해보니까 점점 수입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연말에 가니까 주일날 일한 해보다도 수입이 더 늘어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주일에 가게 문을 닫으니까 금요일날, 월요일날, 토요일에 손님이 더 많아져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많아요. 이런 간증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 약속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날에 쉬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막 어깨가 엄청 무거웠을 거예요.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은 이스라엘을 이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국정 운영에 엄청나게 참모도 불러야 되고 국무회의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다윗은 자꾸 교회 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신하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왕이 지금 할 일이 많은데 스케줄이 많은데 왜 왕은 자꾸 교회에 가서 엎드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느냐. 다윗이요 이런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칠 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고, 사울을 피해 다닐 때도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리고 시글락에서 엄청난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위기를 이겼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시기 때문에 어쩌면 다윗은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저는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요 이게 근심, 걱정, 염려가 많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근심, 걱정, 염려가 많아요. 근데 이번에 제가 강소영 교회 세우기 세미나, 여러분, 저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죠. 이제 딱 이렇게 현수막이 딱 걸린 거, 강소영 세미나. 현수막이 걸리면 저는 막 벌써 마음이 부담이, 3차 강소영 세미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한 달 전인데 10명도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3차 강소영 한다고 그래요. 요즘요 목사님들 세미나가 쉽지 않습니다. 목사님들 모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수업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 시간 내서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달 전인데 10명이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30명 채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30명 채워주지 않으시면 저 포기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도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꼭 이렇게 한 주 전에 되면요 1차도 그렇고 2차도 그렇고 3차도 하나님 이번에도 40명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고 있는데 어떤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사모 세미나, 그 목회 매뉴얼 세미나로 교회에서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사모 세미나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모님들이 또 가서 이렇게 좋은 소식을 이렇게 전해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교단에 목회자 세미나, 큰 목회자 세미나가 2분 있어요. 패닉 선교 세미나가 있고 침략 영적 무장 성회가 있는데, 한 세미나는 목사님 300명이 모이고 한 세미나는 목사님 120가정이 모여요.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전화가 와서 이번에 제가 주 강사로 그 세미나에, 그 패닉 선교 세미나는 제가 90분 주 강사로, 또 다른 그 세미나는 또 1시간 이렇게 강사를.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럴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이제 이거 제가 강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딱 맛배기만 보여주고 강성 세미나 와서 들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구나.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작은 교회 목회 전략을 설명해주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교회들이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일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 바쁜 시간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도 주일을 생명같이 지키기만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농사 짓는 분이 계십니까? 농사 짓는 분들에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식일은 마치 농부에게 비 오는 날이다. 제가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썼습니다. 안식일은 마치 농부에게는 비 오는 날이다. 왜냐하면 농사 짓는 분들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막 파종도 해야 되고 뭐 땅도 거름도 이렇게 해야 되고 대비도 해야 되고 밭도 갈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안 오면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요 열매 없습니다. 그래서 비 오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비가 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농사 짓는 분들 비 올 땐 쉬잖아요. 비 올 때는 쉽니다. 비가 오니까 뭐 일합니까? 쉽니다 하면 비가 착 내리면요 그 비가 막 일하게 합니다. 내가 쉬어도요 그 비가 막 일하게 해서 그 다음날 가보면 막 쑥쑥 자라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이 그런 날이라고 믿습니다. 주일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쉬어도 내가 쉰 만큼 하나님이 옆에서 다 도와주셔서 내 삶이 풍성하게 만들고 내 삶을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다기보다는 두 번째입니다.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시비가 붙었죠. 얼마나 안식일 열심히 지켰습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바꿔줬죠. 아니야,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있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2장 27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휴, 안식일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물론 반은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은 틀린 거예요. 안식일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하셨느냐?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을 하는 것은, 자, 육체는요 양식이 있습니다.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물도 마셔야 되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건강만 있는 게 아니죠. 정신적 건강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책도 읽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혼자 고립해서 살면 우울증 걸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이 사회성을 가지게 되고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요 전부 다 세상에서 다 얻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영적인 것은 달라요. 영혼의 충족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날에 영혼의 충족을 하나님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서 다 받아주시지만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주셔야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을, 바로 주일,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한 것처럼 지금 임재하시고 그 영혼의 충족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이 주일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성도님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언제 주시느냐? 하나님이 허락한 이날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공급받는 거죠. 영적인 은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의 신령한 것, 정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영적 평안, 영적 기름 부음, 영적 임재,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날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와서 쉼을 얻는 것은 우리의 일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때 우리는 쉼을 누리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은총을 얻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주일날 오면 이제 우리는 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내리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안식일을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날이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그 날을 복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을, 안식일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 복이 있는 날이죠. 자, 여러분, 십계명에요. 십계명에 우리가 말씀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도둑질하면 큰 죄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했으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죄인 줄 알기 때문에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또 살인하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은요, 십계명 중에서 제일 길게 하신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큰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예.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면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었다 그랬는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도 거룩하게 안 지키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하루 1시간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룩하게 안 지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영적 공급이 막혀버려요. 그럼 영적 공급이 막히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 우리는요, 간음하기 쉬워요. 우리는 살인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기 쉬워. 우리는 죄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른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의를 안 지키면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주의를 지켜야 내가 이 세상의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데, 이 세상은 얼마나 죄투성입니까? 얼마나 마귀 유혹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공급의 장을, 그 통로를 꺾어버리면, 우리가 그냥 막아버리면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날을 복되게 하시고 이날을 축복하신 날인데, 이 주의를 우리가 어기면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안타까운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날이 복된 날이, 이날에 복을 주셨다. 그럼 이날에 주님 앞에 나오면 뭘 받겠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은 아니지만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복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복종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나요?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정말 난감한 선교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도 몇 번을 같이 가던데, 우리 이용진 선교사가 선교하는 필리핀 까비테에서 그 선교사님 교회에서 선교하는 민도로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한번 우리 집사님들 한 10분하고 갔죠. 저도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열악한 환경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애들이 애를 얻고 왔어요. 저는 언니인 줄 알았어요. 다 엄마예요. 나이도 잘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잡채, 우리 한국 잡채가 아니라 그냥 그 필리핀 잡채 같은 밥에, 잡채에다가 밥 이렇게 해서 비닐봉지에다 도시락을 줬는데, 엄마하고 딸이, 엄마가 한 13살, 2살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비닐을 땅에다 터쳐놓고 손으로 주워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문화가 있나? 그 제가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게 문화가 없는, 마치 좀 죄송한 얘기지만 마치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가 그때 사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교회를 세웠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할까 하면 난감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한 5년인가 7년인가 후에 다시 한번 거기 갔다가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완전 달라진 거예요. 애들 표정도 다르고요, 옷 입은 것도 다르고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복 받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막 예배당이 있고, 그 민도로 지역에 교회까지 걸어오는데 3시간 걸리는 애들도 있고 2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아무것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제가 5년인가 7년 만에 가니까 저는 그 변화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는 복을 받는구나, 제가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일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날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주일을 생명같이 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반드시 그 날을 복되게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복을 받고 그 사회는 복을 받고 그 민족은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대한민국의 이 복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를 지켰기 때문에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세대 부흥강사님들, 1세대 선배 목사님들이 정말 잘한 것 하나가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이 2가지는 정말 강조했잖아요. 주의를 생명같이 지켜라, 11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것들을 잘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전부 다 복을 받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고 나서 우리가 지금 위기가 뭐냐면 주일을 이제는 생명같이 여기지 못하는,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런 부분에 지금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온라인 예배는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나 모일 수 있으면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부름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하면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의 초월성이 있고 하나님의 내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월성, 하나님 어디에서나 초월하면,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경건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때도 나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재, 하나님의 임재는요, 공동체가 모일 때, 그래서요, 공동체가 모일 때만 얻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요, 공동체가 모일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임재와 내재성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다른 교회는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정말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주일을 복받는 날로 여기고, 또 믿음을 가지고 생명같이 주일을 여기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번 손 이렇게. 이제 제가 날씨가 좋으니까 다음 주 또 연휴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일 출석률이 줄어들 것 같아서, 우리 교회는 주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나는 주일. 시작. 우리 교회는 주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우리 가정은 주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나는 주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할렐루야.